이제 전국 SFC 대표 간사이신 공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SFC라는 단체, 저희 고신에 소속된 중고대학부 이름을 SFC라 하는데 그 SFC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공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신 우리 황성아 목사님, 네, 같이 SFC 간사를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당회와 그리고 박남수 목사님, 예, 옛날부터 알고 지냈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 가르치의 교자에 기를 육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 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교육의 정의가 이렇다 한다면 1년에 주일 한 번 교육 관련 이슈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교육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저희 SFC는 이런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주일 공예배뿐만 아니라 주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목사님과 간사님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배와 친구들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운동을 시도하고 수행하기 위한 양육, 교육, 훈련을 함께 시킵니다. 오늘 신매계 또한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총체적인 교육, 전인격적인 교육, 평생 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과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경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도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마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있었다. 네, 우리 황성아 목사님 집에도 두 딸이 있네요. 네, 두 딸. 네, 미안합니다. 유주하고 유은이. 예. 저희 집엔 3명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첫째와 둘째가 받는 몫이 좀 다른데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비하여서 다 써버린 후에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비유, 이 교훈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둘째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단지 그 정도의 교훈의 말씀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아까 읽었는데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전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성경을 다 잘 찾으시죠?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 2, 3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국노라고 볼 수 있겠죠.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과 같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돈을 강탈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사람들이죠. 죄인은 누구인가? 특별히 죄인은 성매매를 통해서 먹고 사는 혐오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아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인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쫓아다니고 그 양 한 마리 찾으면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양을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연다는 말씀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는 일꾼들의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동전, 드라크마가 동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전하니까 우리는 500원짜리가 제일 큰 동전이잖아요. 500원짜리 잊어버리면 뭐 불 켜고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정도 된 은화입니다. 이런 10마리, 20마리 잊어버렸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고 쓸어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고 나면 어떻게 하냐? 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키워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10절도 볼까요?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 의미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고 있냐? 비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오늘 말씀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비중으로 보자면 뭐가 제일 소중하겠습니까? 아들이죠, 아들. 2분의 1, 둘 중에 하나를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창기들,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사람들은 2분의 1이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 잃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내 자식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이 자녀들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언약을 강조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이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을 강조하죠. 근데 예정론을 강조하다 보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팔짱 끼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알아서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러 굳이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왜 굳이 여리고로 내려가셨습니까? 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쓸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로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제가 오늘 4시 한 5분쯤 마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4시 5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4시 5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산, 재산을 언제 주로 나눠 주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겨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예,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예,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팽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은 재산도 없었지만 유산을 지금 미리 땡겨서 나눠달라고 하고 있는 이 자식, 폐류나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건강합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언젠가 저한테 돌아올 재산을 지금 빨리 땡겨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어차피 줄 거 지금 나눠주자 해가지고 두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특별한 유대인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이 있다 칩시다. 3억. 그러면 두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냐?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 얼마 받죠? 2억을 받습니다. 첫째에게는 두 몫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 얼마 받습니까? 1억을 받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3억이었다면 1억과 2억 이렇게 나왔을 거고 30억 하여튼 예 30억까지 있기는 쉽지 않겠네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혈기왕성하죠. 친구들과 밤새 술 마시고 놀고 있고 창기들과 노래방에서 돈 다 써버리고 혼자 저 먼 나라 가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 정도겠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날려먹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옮겨 다니다가 다 까먹어 버립니다. 도박도 하루 이틀이지 술, 여자, 친구들 틈바구니 속에서 다 써버립니다. 그야말로 탕자 중에 탕자, 방탕한 아들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재산에 물려받은 나이가 되자마자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저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올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돼지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돼지치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죠. 그는 저 먼 나라에 가서 다시는 이 아버지랑 상관없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죠. 흥청망청 썼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주머니가 빈 게 아니고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나라 전체에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돼지, 그 돼지라도 쳐서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멀리 벗어나 있는, 다시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돼지 치고 있는데 삭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 쥐염 열매라는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는데 그 품꾼들은 굶지 않는데, 양식이 풍족한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가면 품꾼 정도라도 하면 나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회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멀리 보니까 동네가 보입니다. 야,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 동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0계명, 5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10계명 외우지 않습니까? 5계명은 뭐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것은 단지 장수의 복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길이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 자식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들은 언약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말하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나무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이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큰일 났다. 돌아가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도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보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나가고 나서 매일매일을 저 동구밭까지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집을 잊어버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벗어나서 저 돼지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간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어른들은 뛰어다니거나 옷을 날리면서 그런 모습이 수치와 천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오셔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은 누구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표현도 쓸 수 없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이 옷을 입혀주시는 건 뭐냐? 그것은 직분의 회복, 지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건 뭐냐? 인장 반지, 즉 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발은 누가 신냐? 종이 아니라 아들에게 신겨 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는 잔치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온 동네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회복, 한 사람의 돌이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렬히 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누군가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쾌락을 즐기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네요. 세상 쾌락 즐기신 분은 지금 다 나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가 또 일이 많았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교회가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다가 다시 이 품으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하늘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럽다, 염치가 없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아들이고 부름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아버지는 먼저 찾아와서 안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 그 십자가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 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받지 않게 해주시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십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즐깁시다. 동네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 예수님께로 날아온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분, 저 아이들이, 저 친구들이 마치 그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것입니다. 우리 신매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했을 때에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방학마다 겨울 방학마다 방학만 되면 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 공부를 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SFC 수련회에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각종 사역들, 각종 행사들, 각종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죽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같이 잔치를 즐깁시다. 동네 사람들 다 오십시오. 함께 이 기쁨을 나눕시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찾아온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영접하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25절. 25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맞이하고 환대하는 그런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저러시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실상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송아지 잡겠다 했습니다. 자, 이 송아지는 누구의 재산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눴잖아요. 지금 3억을 2억과 1억으로 나눴잖아요. 송아지는 누구의 재산입니까? 자기 재산. 아버지 지금 장난칩니까? 이거 지금 제 건데, 제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될 저의 재산인데 어떻게 제 거를 갖다가 저 둘째 아들한테 줍니까? 이 첫째 아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 상속,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 내가 받아야 할 대가,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 말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묵묵히 섬겼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더러운 자식,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저 쓰레기 같은 그런 자식이 왔다고 어떻게 이런 잔치를 열 수 있는가? 이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받을 대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지금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나의 기쁨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종말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그 천국 잔치를 이곳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하늘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이 또 성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전혀 이 기쁨과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받을 재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부귀, 영화, 이런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옆에 있긴 하지만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까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둘째 아들 같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그 세상 것에 천착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추구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 하시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듣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고 아웃리치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실까. 우리 자녀들이 물론 방학 때 공부해야 됩니다. 방학, 놀방, 배울학, 예. 배우면 놓자 이런 게 방학이긴 하지만 방학 때 공부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수련회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부모님들 많이 보거든요. 이제 SFC 간사를 한 20년 해보니까 수련회 보내는 것을 엄청 아까워하세요. 물론 수련회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가서 인생에 뒤집히면요,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님 위해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이 땅에서 좀 더 평수 넓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좀 더 차 업그레이드 시키고,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매교회가 이 아버지처럼 동네 잔치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드디어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인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매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귀하게 주셔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조금 배고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지위가 낮을 수 있겠죠. 뭐 어떻습니까? 우리 다 1등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 다 세상에서 잘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벌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자식들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대학을 잘 가는 것이 교육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신매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